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환난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믿는 자들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곰곰이 저도 보면서 어떻게 이겨낼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근데 그 특징에 대해서 주님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특징은 사실 첫 번째 2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오려면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이 잘못된 자기 사랑에 목을 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지금 여기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다가올 통제된 사회들의 모습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자는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사랑에 취해서 내 칭찬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목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방향과 표대가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한 번은 동성애 축제할 때 회개하자고 이제 피켓 들고 나가 있었는데 그게 여기 토론토 선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헤드라인에 이제 사진과 기사가 실리게 되었었어요. 의도한 거 아니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어려움들을 겪고 기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묻길래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대답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거기 이제 헤드라인에 실리게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제 마음에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만약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하늘에 상급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들의 박수를 좋아하는 내 모습,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하는 제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오해해도 어려움 겪어도 주님만 기억하신다면 이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이거보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주고 주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망할 마음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이 마음 중심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에 하이스쿨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되는 게 있는가 봐요. 대학 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있는가 봐요.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토요일에 와서 뭐 전도하고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걔가 매주 토요일에 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됐죠. 왜요? 봉사활동 시간 이거 이제 시간 채워서 사인 받으려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아이한테 이제 아내가 아마 그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는가 봐요. 아니 얘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는데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데 대학 갈 때 이거 필요하지 않냐고. 봉사 많이 하는 아이니까 교회에서 써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엄마가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점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얘가 하는 말이 그거 하면 하늘에 상급 없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아는 거라고. 그거 여기서 경사했다고 팍 받아 하면 하늘에 상급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토요일인가 뭔젠가 하여튼 딴 데 가서 혼자 막 또 하고 와요. 그 봉사 시간 채워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대로 다 이것저것 하고요. 하늘에 상급 없을까 봐. 그거 어떻게 받아가냐고. 오히려 엄마를 나무라 하는 거죠. 귀한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은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말씀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을 살펴보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6장 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기 때문이다. 2절 말씀 뭐라고 또 이야기하나요? 2절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We'll have no rewards from your Father in heaven.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절 말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상급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줄 알라.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다 뭐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면 사람들이 알면 뭐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란 말이 반복돼요. 이미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래요? 은밀하게 하라. 4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인시크릿하게 하라. 그럼 누구만 알아요? 주님하고 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Your father will reward you. 6절 말씀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in secret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말고 무시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아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금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은요. 18절 보시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인 거예요? 금식할 때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게 하면 인세크릿하게 하게 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이미 받은 줄 아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반드시 알게 해라 라고 하셨나요? 모르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남을 돕는 일이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드러남이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섬김, 나눔, 구제, 헌신도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도요.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면 뭐예요? 다 속된 것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룩한 것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갚으시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걸 19절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돈과 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한대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것은 대단히 뭐 큰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조그만한 일이에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죄악과 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받고 박수받기 위해 살아가면요
그게 없는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더 이상 박수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 기억하면서 믿음 지키며 걸어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고,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 삶에 자꾸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웃을 위해 정말 간절히 생명 다해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구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는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소중한 것 나누세요. 내 소중한 것 예수님 섬긴다는 마음으로 나누세요. 아이고 이거 좀 남는데 뭐 주지 뭐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시고 가장 프라이어티가 예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시간이 됐건 내 물질이 됐건 내 삶의 흔적이 됐건 내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게 가장 내 마음을 드리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의 거룩한 신부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들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여러분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죄인을 찾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신부를 찾으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시면 신부된 우리를 찾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인데요. 8장 6절 7절 보시면 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님께서 신부를 깨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게 이제 5절 마지막이고 어떻게 깨우시는지 보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신부를 깨우시는데 그 신부의 특징이 뭐냐? 6절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너는 나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모든 환난과 마지막 때의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인침바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은 많은 물도 6절 보니까 많은 물도 끌 수 있대요, 끌 수 없대요. 6절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끄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홍수가 삼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인을 찍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쳐 주시고 그래야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을 늘려가는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과 나만 아는 상급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뭐 이분은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 나원자촌에 계신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 이분과 연락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전보 치면 한 달 뒤에 연락이 그 성에 이제 치면 한 달 뒤에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되게 똑똑한 분이셨어요. 독일 튜뱅켄 대학에서 신학하시고 전라도 저기 어디 섬 구석에 있는 나완자촌에 영어교회에 한 10년 정도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중국 오지의 나완자들을 섬기고 계세요. 한번 이분이 한국 계실 텐데 독일에서 이제 지도한 이 목사님을 지도한 교수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 나병 환자들 한국에서 이제 섬기는 그 마을에 섬기고 계신 거죠. 그 뭐 맨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냥 하여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계셨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세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어요. 막 굶다가 군수인가 아무튼 뭐 누가 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어디 가서 식사하게 됐는데 막 하도 굶다가 밥을 거기 차려준 거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 숟가락 먹으니까 막 몸이 녹는 것 같고 너무 좋더래요. 두 숟가락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래요. 정신없이 먹으려고 하는데 교인들 생각나더래요. 굶고 있는 교인들. 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러고 이제 내려놓고 막 우셨대요. 회개하고. 박보영 목사님 간증에 들린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이 독일에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이유인즉 이겁니다. 그 교수님이 2년 뒤에 은퇴하는데 내가 후임자를 가만히 찾아보다 보니까 김효석 목사 당신이 너무 똑똑하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 이렇게 추천했는데 허락이 났다고. 올해 말까지 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나완자촌에서는 굶는 게 일상이에요. 맨날 굶어요. 거기 가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 밥은 잘 먹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 앉아가 자꾸 뭐 할까요? 저울질을 하게 되었대요. 회답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또 편지가 와요. 아무래도 한 1년 일찍 와야겠다. 인수인계 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편지가 두 번째로 왔습니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 앞에 서면 이제 우리 육신은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 질문 앞에 선 거죠.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남아서 심우하는 것하고 독일에서 교수님 후임자 교수하는 것 어느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기도해 보니까 이 자리에 남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는 걸 깨닫고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 봄 신학기가 될 무렵에 그 독일의 그 교수님이 일본에 모임이 있어서 왔다가 찾아오신 거예요. 모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그 교수님 생각 이런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좋은 곳에 있길래 다 보장해 준다라는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이렇게 뿌리치는가 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싶어서 보려고. 밤중에 왔다가 다음날 새벽에 떠나야 되는데 이제 6시에 서울로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독일로 가셔야 되니까 오셨는데 이제 밤이니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동네가 막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우리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오신 김에 좀 말씀 전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목회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시가 됐죠.
김효석 목사님은 통역하신다고 이제 독일 분이니까 통역하신다고 앞에 서 계시고 이 교수님이 앞에 딱 서신 거죠. 그런데 김효석 목사님이 마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 교수님 모습이. 처음 그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할 때 그 맨 앞에 앉아 있던 얼굴에 이제 눈도 없고 코도 떨어지고 입술도 없어서 구멍만 이렇게 5개 있는 분. 그 노인분이 제일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떨어진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앞에 딱 섰는데 몇몇 분 안 계시지만 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고 딱 섰는데 이분이 아무 말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더래요, 갑자기. 한 10분간 가만히 있어서 왜 이러시냐고 쿡쿡 찔렀대요. 왜 이러시냐고. 근데 이제 본인 모습 보는 것 같았대요, 처음에. 무슨 말씀을 전하고 난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었거든요, 처음 말씀 전하셨을 때. 꾹 찌르니까 시작하라고 하니까 응. 그러고도 가만히 얼마간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내려오셨대요. 새벽이면 끝나고 돌아서려고 이제 김효석 목사님 돌아서려고 이제 끝나고 가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김효석 목사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은 내 제자지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내게 배웠지만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자로서 스승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 떠났죠. 그 양반이 독일에 가서 소문을 어떻게 했냐면 야, 저 김효석이는 매일 하나님 손잡고 목회하더라. 이렇게 됐대요. 참 존경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은 뭐 중국 나한자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연락할 길도 없고 숨어 계세요. 근데 저는 연락해서 좀 만나고 싶긴 해요, 사실은. 한국에 저희 공동체에 이제 말씀 전하러 한번 오셨었는데 그 미국 계시는 분을 알아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안들한테 붙잡혀서 포대자루에 연세 되게 많으시거든요. 하도 맞아가지고 아무튼 나오셔서 호텔에서 이제 따뜻한 물에 몸을 좀 녹이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잘 만날 수가 없고 연락을 못 하니까 아무튼 숨어 사세요. 근데 하늘의 별 같은 분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면. 여러분, 근데 저는 주님이 아시지만 저는 큰 교회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뭐 인기, 존경, 인정 못 받아도 돼요.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그 길 가고 싶어요. 하늘에 기억될 자가 되고 싶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표대와 초점이 이미 정해지고 보이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9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죠. 근데 이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친구한테 돈 빌려준 게 생각이 났대요. 돈을 받으러 가야겠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받으러 한국에 가셨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당장 바빠서 못 만난다고. 이번 주에 광주에 볼 일이 있다고. 거기 볼 일 보고 다음 주에 서울에서 보자고. 근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친구를 보고 돈을 받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주에 볼 일이 뭐냐? 내가 거기서 만나자. 내가 가겠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일 거기 서울 어디에 봉고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타고 오면 된다고. 이게 전도 집회였던 거예요. 전도 집회. 와서 이게 뭔가 오는데 뭔가 잘못 끌려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온통 망나니처럼 술 먹고 방황하고 살았었거든요. 이제 어떤 회개가 이분에게 터졌냐면 이분이 원래 안산에 사셨대요.
근데 그때는 되게 시골이고 개발이 안 돼서 가로등도 잘 없고 어둑어둑할 때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에 리어커를 단 사람을 쳤대요. 이른 새벽 아침에. 그 사람이 치여서 날라서 떨어지는 걸 봤대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도망간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예요? 뺑소니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갔지? 걸리면 뺑소니잖아. 너무 불안하고 자책이 되니까. 근데 또 거기 다시 갈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페인처럼 살았대요. 그냥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싶으면 술 마시고 그래서 자꾸 기억이 나니까 스스로 생각이 나면 안 나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이 나니까 길 가다가 현수막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괴롭고 두렵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람 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많이 다쳤을까? 죽었을까? 병신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괴로워서 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페인처럼 살았대요. 5, 6년 지나고 미국에 이민 와서 그냥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친구 때문에 돈 받으러 온 집회에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혈기가 막 터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가 읽는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왜 중요해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시죠? 예물 드리려거든.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라. 그 말씀 앞에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분이 막 눈물이 막 콧물이 돼가지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집회 끝나고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여러분 회개 그냥 하나님 뭐 잘못했으면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수하는 방법밖에 없더래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갔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자수하러 왔다고. 근데 그 경찰서의 경찰이 오늘 감사가 있어가지고 바쁘니까 다음에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근데 토요일인데 주말 지나고 사건 현장에서 또 가보고 자수할 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월요일에 갔대요. 근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 같다고. 내가 갔는데도 경찰이 나를 그냥 거부했다 하고 말 건지 계속 끝까지 갈 건지. 네가 회개했지만 그 결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만히 테스트해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월요일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놀라죠. 그 사건 캐비넷을 막 찾아보면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드려요. 처음에는 구치소를 갔대요. 그리고 조사를 받고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니까 검사가 왔대요. 이제 검찰에서 오라고 해서 갔대요. 검사가 물어봐요. 어떻게 사고를 냈고 왜 자수하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사실 나는 사건을 내고 괴로웠지만 도망가 의지로 살고 했고 미국으로 갔는데 잊고 살고 있었는데 한국 와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안에 회개가 터져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그래서 자수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쭉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검사가 사고 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냐? 모른다 그랬대요. 경찰이 안 알려줬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람만 있기를 기도했대요. 용서를 구하려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발 부상을 당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한켠에 있었대요. 왜요? 용서를 구하려고.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검사가 가족들 만나보겠냐 그러더래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나 가족들 만나서
용서를 빌려고 왔기 때문에 나 만날 거라고 하니까 검사가 뒤를 돌아보래요. 뒤를. 가족인지 몰랐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형하고 누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어떻게 사고 내고 어떻게 도망가고 내 심정은 어땠고 어떻게 자수하게 되고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 믿고 회개가 터져 용서를 구하러 왔다. 그 형하고 누나하고 안 보였지만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이 들릴까 봐 울음을 참고 계속 듣고 있었던 겁니다. 딱 돌아보니까 누나 계속 울고 있고 형이 눈물을 딱 닦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나오는데 겨우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 형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 잡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내가 너 잡으려고 다니던 회사도 다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를 찾아다녔다고. 너 내 동생 어떤 동생인지 아냐고. 그때 26 먹은 결혼도 안 한 청년,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자고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새벽에 그 니엇가 끌고 우유 배달하면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니엇가 끌고 우유 배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 동생을 네가 뺑소니 쳐서 그때 치자마자 병원이라 데려갔으면 살 기회도, 병원 이미 내가 옮겼을 때 늦어서 이미 죽었다고. 내가 너 잡으려고 내 인생 포기하고 직장 때려치고 전국 돌아다녔다고. 그러고 막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이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가족을, 동생이, 자식이 죽였는데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형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널 용서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여러분,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제 이야기 들으면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그날 이후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 내가 얼마를 벌었나, 얼마를 채웠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나, 이게 이분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건 저렇게 말하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 들릴까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로 보였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딱 날 때 니엇가 칠까 봐 핸들 딱 돌렸으면요, 내가 꼬꾸라져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 착하고 믿음 신실한 청년, 죄 많고 망나니처럼 나같은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평생을 망나니처럼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이 죽어도 마땅한데 그 청년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인 정말 믿음 좋은 청년, 용서를 받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전도자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신앙 좋고 효자였던 그 동생 죽고 내가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내가 허물 많은 자인데 그분 믿고 나는 용서받았어요. 그 사랑에 빚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울면서 지금도 복음 전해요. 왜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요.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부의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요. 물로도 불로도 뚫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이요.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 몰라줘도, 사람들 무시해도,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해도 내가 받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인데, 그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엑스트라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영광 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영광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환난의 때 고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홍수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한 전도자 이야기처럼 주님, 내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의 인을 찍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 이 땅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을 늘려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